지난 목요일은 수능 날이었습니다. 매년 수능 때가 되면 입시 한파, 또 수능 한파, 또 이전에 학력고사 한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던 것이 일상 다반사였는데요. 이번 수능 때는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올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오히려 오후에 또 비까지 흩뿌리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입시 한파가 극심했던 몇 년 전 이 수능 날 새벽에 한 아빠가 이렇게 고등학생 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지? 이번 입시에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한다.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이런 답장이 왔어요. 아빠, 나 고2야. 아빠가 참 자상은 하신데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아들이 고2인지 고3인지 이렇게 착각하고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잊고 있고 또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데, 오늘 또 그러한 것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받들어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그 중에 한 명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교차되는 그 시점에 무려 느부갓네살부터 또 고레스까지 4왕의 이 시기에 이렇게 그 시기를 거치면서 또 총리로 이렇게 재직하게 되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그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소년이라고 친구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충 1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기가 바로 주전 605년경인데, 그 뒤에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리오의 시대는요, 주전 538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왔던 그 시기와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그 시기까지 약 6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5 더하기 67하면 82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을 때 다니엘은 연세가 80세가 넘는 그 노구의 늙은 육신을 가진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을 다스릴 지방 장관들을 뽑고 그 120명을 아마 40개씩 나눴겠죠. 다스릴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 다른 나라 다른 왕 밑에서도 총리도 해본 그 경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두 총리보다 탁월하게 이 나라도 지역도 잘 다스리고 왕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3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높여서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총리와 그들을 따르는 관리들, 지방 장관들이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다니엘이 잘 되는 모습을 참지 못하는 것이지요. 중국 서진의 문학가인 육기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탄서부라는 고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송무백열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송무백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소나무가 잘 자라고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두 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소나무나 잣나무나 성장기에는 햇빛을 많이 안 받아야 성장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소나무가 쑥쑥쑥 자라서 위에 있는 햇빛을 가려주면 그 곁에 있던 잣나무는 소나무의 은혜로 자기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상황을 기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송무백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성어가 나왔으니 바로 송무백열이라고 해서 친구나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친구나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송무백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속담 가운데도 사촌이 땅을 사면 무엇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또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변형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또 음해를 하고 괴롭힐까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원래는 이 말의 뜻이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일제에 의해서 이 뜻이 곡해되고 왜곡되었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현대의 저 속담은 이런 뜻이지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반인들의 많은 모습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 당시에 다른 두 총리와 그 지방 장관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관리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심정으로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뭔가 올무를 만들어서 생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흔들어야겠는데 그가 그동안 나란 일을 하면서 뭔가 실수한 것이 없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요즘 말로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나란 일에 대해서 실수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 올무에 걸리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의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결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아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왕은 어떤 신보다도 이웃의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만 어떤 신이나 다른 왕이나 어떤 존재에게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아래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곰곰이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하고 이웃의 어떤 왕들보다 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듯이 보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또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이 두 총리와 다른 관리들이 이것을 다시 바꾸지 못하도록 그러면 왕이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미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30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30일이면 뭐 한 달가량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내가 지금 총리까지 됐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포로로운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야? 기대의 언덕이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한 달만이니까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달만 제가 기도하는 것 눈에 안 띄게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죽는 거 알고, 기도하면 사자밥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내용 다 알고 이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기도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의 집은 여러 층짜리 건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가더니 윗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방이 있다든지 아니면 1층에 있는 방에 있어야 사람들 눈에 안 띄고 덜 띌 텐데 윗방으로 올라간 것은 또 무슨 용기입니까? 윗방에 가서도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면 안에서 다니엘이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밖에 있는 그 두 총리와 악한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고 또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볼 테면 봐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그 두 총리와 여러 악한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흔들려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 적당히 자신들과 타협하고 지내고 적당히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줬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세태와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당히 살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사람의 편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막아서면서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고 당신도 좋고 그들도 좋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떠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다니엘도 30일간만 적당히 타협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잠깐 쉬라고 하고 타협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좌나 우나 옆에 있는 사람들, 앞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위에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보고 그 손을 붙들어야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던 대로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보려면 보고 죽이려면 죽이고 나는 당신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주님 손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 안 되는 상황, 죽음의 상황, 죽을 것 같은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손을 붙들어야 살겠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의 절대 믿음을 본받고 21세기 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도 그의 절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손잡고 마귀의 손잡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절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들은 일부러 다니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쓰는 표현이 종리 다니엘이, 당신이 종이하는 다니엘이,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하면서 저거 포로였는데 역시 포로 아닙니까? 생각이 불순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 금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렇게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기도해도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올무를 놓고 다니엘을 살펴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음을 아는데도 그때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 사자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주된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전에는 중고 거래를 하면 중고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가장 많은 그런 이용 횟수를 기록했던 그러한 중고 거래 판매 사이트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휴대폰 가운데 스마트폰이 일상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 자리를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앱이 차지를 하게 되었죠. 당근마켓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문자가, 카톡이 오면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카톡 이렇게 나죠. 당근마켓이 이렇게 문자가 오면 뭐라고 날까요? 당근 이렇게 납니다. 이 당근이 유행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오래전부터 크레이그스 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 중고거래 사이트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캐나다는 키지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오래전부터 이 당근 정도의 위치를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2017년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의 크레이그스 리스트 중고거래 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남편을 팝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용이 이제 남편이 게임하고 오락하고 가족과 나를 돌보지 않으니까 남편을 팔아서 그 돈으로 휴가를 가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올린 그 여성이 생활이 힘드니까 위트와 유머로 그 상황을 한번 재미있게 풀이한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도 있었는데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이 없으니까 캘리포니아의 한 지방의 지역의 신문의 줄 광고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내 남편을 팝니다. 내 남편은 매일 사냥과 골프에 빠져 나를 챙겨주지 않음. 남편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사냥과 골프 도구 그리고 개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약 60여 명의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 많은 그러한 응답이 뭐였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살아서 당신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남편 있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은 누구냐면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별하신 분들. 사별하신 분들이 혼자 사는 거 그거 남편 세상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거 외로워요 하면서 그래도 그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해라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연락이었고, 그 뒤로 또 약 한 20여 통의 그러한 연락은 나도 혼자 사는 것 좋아 보여서 이혼했는데 혼자 사는 거 녹록지 않아요, 특별히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하고 이혼하신 분들이, 이혼의 경험이 먼저 있었던 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살아요. 힘들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는 내용. 그리고 그 뒤로 몇 통의 전화가 또 왔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남편은 필요 없고 개만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남편이 너무 싫고 바꾸고 싶고 팔아버리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들려온 것이 그래도 그 남편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현재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화이죠. 현재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제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로마서 말씀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불필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마음이 또 원래도 미련한데 더 어두워졌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나간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허망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그 표현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가 온 땅에 내리듯이 만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고 허망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 하나님이 언제까지 놔두실지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아멘. 나중에 가서야 왕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내가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내가 이것들의 수에 놀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어줘서 이것은 변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며칠 굶은 사자들이 야, 며칠 만에 드디어 먹을 것이 왔구나 잔뜩 기대를 하면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사자들은 모두 큰 고양이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분이 좋으면 어떤 소리를 냅니까? 골골골골골 이런 소리 내죠. 고양이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니엘이 추울까봐 옆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밤새도록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음해하고 참소했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올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 마음 졸이며 밤을 새웠던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밤새 지켜주었느냐 하니까 밑에서 세상에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문을 열어라 해서 다니엘을 건져주고, 다니엘을 이렇게 빠뜨린 그 두 총리와 그 처와 가족들까지 다 끌고 오느라 해가지고 그것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니까 큰 고양이로 변했던 그 사자들은 다시 맹수가 되어서 그것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아서 씹어먹어서 뼈가 부서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놓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전후 좌회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도모했던 악한 자들을 망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분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누구 손 붙들 거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요? 자식이요? 친구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영생복락 천국으로 그분만이 이끄실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이렇게 감사하지도 않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비교 우위에 의해서 상대적 감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이 우리는 기도로만 지금까지 풀이를 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잘 믿는 것 같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과 세리와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 남과 조금 비교해서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이런 비교 우위에 의한 감사, 그런 감사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손자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아요. 평소 그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목장의 김 권사님 손자는 세상에 시험을 잘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아이고 괜찮아, 아직 기회가 있잖아, 수시도 냈잖아 하면서 속으로는 그거 깨소금이야, 우리 손자는 잘 봤는데 너무 기뻐. 혹시 그런 마음, 그런 것으로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의 남편이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야, 내 남편은 건강하고 사고 안 당해서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큰 어려운 암에 걸려서 3개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 말기인데 아무런 수술도 못하고 그냥 3개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야, 나는 암에 안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야, 나는 암에 걸렸어도 초기라서 수술도 했고 항암도 되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채까지 끌었었다가 그 깡패들이 와서 집안을 뒤엎고 동네에서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자라도 꼬박꼬박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런 싸구려 감사가, 이런 저렴한 감사가, 이러한 떨이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까? 왜 남의 불행이, 남이 아픈 것이 나의 감사 제목으로 쓰여야 됩니까?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 비교 우애에 의한 감사. 이제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남이 안 된 것이,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 감사, 그런 수준의 감사.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들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이 물질의 복과 좋은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예수님께 책망 듣고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단 말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이런 상대적 감사, 비교 우위에 의한 감사, 남의 안 되는 것을 나의 감사로 돌리는 그런 수준 낮은 감사 그만하시고, 다니엘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저 그렇게 감사하고 주신 그것 그대로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성신학자였던 미국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글 보고 2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런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이지요.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모든 것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내 생명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부족한 남편이고 아내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니면 나라도 살아있어서 그 자녀들 품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사,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는 큰 믿음과 큰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네가 뭔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편에 대해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고 알고도 감사의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도 감사, 절대 감사,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다니엘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서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니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절대 감사,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을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왕의 시대를 지내면서 형통하였더라.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형통한 복까지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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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해피데이이기 때문에 통성기도 하지 않고 제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가지 감사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 화면을 보면서 두 손을 모으시고 공동 기도로 천천히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저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안 하실지라도 감사. 주신 모든 것에 감사, 주시고 있는 것에 감사, 주신 것에 감사, 이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 알고도 감사,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꼭 되셔서 형통의 복까지 받는 귀하고 복된 이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도 절대 감사로, 알고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